예,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을 우리가 이제 지나면서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계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가 연합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정렬되었고 그래서 이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민수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군사 훈련으로 이제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에 앞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등잔대에 불을 켜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을 불을 켜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베할로테카라고 해서 이 알라라는 말이 이제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알라라는 거는 이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불을 켜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불을 켜서 밝혀서 하늘로 올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을 켜는 사명 가운데 이 불을 켜는 사역, 그러니까 이 광야의 여정이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밝혀서 계속 하늘로 올라가는 이 영적으로 계속 성숙하며 나아가는 그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이제 등불을 켜야 할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을 특별히 구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 준비된 레위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들은 이제 불을 켜는 자로서의 사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우리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불을 켜는 자, 불을 켜는 사역을 맡은 그런 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불을 켜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영적인 그 상승을 계속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렀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강림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레위인들이 이 성막을 둘러 진을 치게 되고 이 레위인을 또 그 다른 지파들이 이렇게 둘러 진을 치면서 군대의 진영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왕을 지키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군대로서 하나님을 지키고 나아갈 때 그곳에 승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대가 행진을 하면서 새로운 시즌으로 발을 내디디면서 가장 먼저 우리는 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올라가야 될 때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을 밝혀서 어디를 비추냐 하면 오늘 말씀에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라고 말씀해요. 앞으로. 그러니까 빛을 비추어야 하는 명확한 방향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어요. 앞을 비추어라. 이 앞은요 정면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정면을 비추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등잔대 앞에 정면에 뭐가 있느냐 하면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이라고 떡이 이렇게 놓여져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계속 비춰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 여정을 가는 동안 광야 여정을 가는 동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가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좌우로 치우쳐요. 옆도 보고 자꾸 또 뒤도 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옛날처럼 또 뭐 고기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다.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를 보면은 등잔대가 사실 앞을 비추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퍼져 있어요. 우리 등도 마찬가지로 사방을 비추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한 방향만 비추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이 옆으로 퍼져가는 빛, 뒤로 퍼져가는 빛, 이런 것들을 계속 끊어내고,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 끊어내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을 시작했다면, 우리의 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했다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막 옆에도 보고 또 저기도 보고 또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이것도 즐겁고 이것도 즐겁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야 되지, 말씀하신 거 삐딱하게 옆으로도 가고, 우쪽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7에도 네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 절대로 옆으로도 비추지 말고 뒤로도 돌아가지 말고 너는 앞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면 너는 반드시 형통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도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는 결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뒤로 돌아가면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나서 멸망당할 자가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말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않는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방향을요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가는데요, 사방팔방으로 가다가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려갈 때 향방 없이 달려가는 자가 아니고, 방향 없이 막 이리저리 사방으로 달뛰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한 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정확한 푯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싸우기를 또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적들을 바라보고, 그 적들의 그 정확한 그 핵심을 찔러 쪼개며 그렇게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행하며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의 불을 밝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런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켠다라고 했을 때 등불을 니르라고 해요. 니르는 이제 불, 등불 뭐 이런 뜻인데, 이것이 경작하다, 기경하다라는 또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경작되어야 함을 말해요.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은 씨를 뿌리기 전에 뭐 모종을 사서 심거나 그러면 작년에 겨울에 그대로 그냥 막 묵어 있는 땅에 절대로 뿌릴 수가 없어요. 막 그냥 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묵어 있던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땅을요 잘 갈아엎어서 부들부들하게 해가지고 골을 따고 비닐도 입히고, 그래서 이제 밭을 장만을 해요. 그럴 때 빛이 이제 다 잘 장만된 밭을 보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요 빛인 거예요. 등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밭을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기경해야 이제는 씨를 뿌릴 수 있고, 그래서 열매도 기대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니르,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을 켠다, 내 안에 불을 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내 마음을 갈아엎는다. 내 안에 굳어져 있는 거, 묵어져 있는 거, 이것을요 내가 기경한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씨를 뿌리기에, 열매를 맺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은 땅에는 절대로 파종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4장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는 파종하지 마라. 묵은 땅에는 절대로 파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묵혀져 있었기 때문에 가시덤불이 나고 막 엉겅퀴가 나고 거기에서 모종을 심거나 씨를 심으면요 자랄 수가 없어요. 그 가시덤불 틈에서요, 그 엉겅퀴 틈에서 절대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을 켤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굳어져 있는 부분, 여러분 마음에 딱딱해져 있는 거 절대로 불을 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이 굳어지는 거,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무거지는 거, 이것이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령으로 또 새롭게 돼가지고 막 뜨겁죠. 하루하루 막 새날처럼 살아가요. 막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부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1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눈물이 마르고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또 거기에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계속 나도 모르게 계속 굳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또 뜨겁게 만나서 막 눈물을 흘리며 주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또 내일 가니까 어느 순간 또 내가 굳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계속 굳어지고 또 다시 갈아엎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또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굳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늘 새롭게 되지가 않아요. 뭐 이란이나 그렇게 핍박이 심한 곳에는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늘 마음이 새롭겠죠. 그런데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평안하고 내 마음껏 그냥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이런 곳에는요 그 마음이 금방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새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종교 기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의가 충만해지고 점점 자기의 생각이 자라버리고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이 막 옳은 것처럼 자기가 다 옳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교리적으로 접근을 해요. 내가 정말 성령님을 만나고 그렇게 체험하면서 막 그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지식적으로 내가 그냥 배운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그러니까 자유분방하게 막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할 수가 없고 또 성령님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성령의 지금 치유가 일어나고 방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를요 다 그것이 끝났다라고 말해요. 지금 일어나는 건요 다 무당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까? 그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예배 순서 하나 빼먹어 보십시오. 특별히 뭐 장로교나 이런 데 가면요 순서 하나 변경되면요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종교화 되어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막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계속 이제 해오던 우리 화요 기도회나 수요 예배나 이제 막 1년이 지나면서 이제 좀 패턴이 익숙해졌죠. 이 정도면 뭐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이 정도면 좀 자리 좀 잡았겠지. 이 패턴으로 계속 가면 될 거야. 이런 또 굳어짐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또 생기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또 이런 굳어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어떤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늘 익숙한 거. 그냥 내 손으로 통제가 가능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돼. 늘 나에게 익숙해져 버린 노하우가 생겨져 버린 이것들도요 우리 안에 굳어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작은 교회가 할 도리를 충분하게 하고 있고 사명을 충분하게 감당하고 있어. 다른 교회보다는 엄청 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굳어진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적인 상승을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갈아엎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시덤불 땅에는 절대로 파종하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돼. 갈아엎어야 된다. 네, 우리가 익숙해질 때 또 갈아엎고, 네, 또 편안해질 때 또 갈아엎고, 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도요, 하나님의 역동적인 그 전략과 지혜로 그렇게 나아가고 굳어진 것을 계속 도려내면서 우리의 가죽을 베어내는 이 할례들을 계속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불이 켜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지금이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런 마음은 절대로 가지시면 안 되고, 이 정도 섬기면 됐지, 이 정도 다 달았으면 됐지, 이런 마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계속 상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언제나 아멘으로, 그것이 너무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는 자,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 불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등잔대를 메노라라고 하는데, 계시록에 가면 이 촛대, 이 메노라 사이에 예수님께서요 막 거니시며 다니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7 촛대는 교회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메노라는 또한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등잔대에 불을 켠다라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불을 켜야 되지만 또한 교회에 불을 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계속 부어져서 교회가 기경돼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요 종교화되어서 딱딱하게 굳어져서는 교회가 절대로 세상을 비추는 그 빛을 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계속 갈아엎어져서 계속 변화되고 계속 역동적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서 불을 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야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가 불을 밝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등잔에 이제 기름을 담아 두고서 불을 켜는데, 이 등잔대라는 것이 배틀채, 속박, 멍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을 담아서 불을 켜야 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맡기시는, 불을 켜는 것이 하나님이 맡기시는 멍에다라고 또한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켜는 사명, 불을 켜는 멍에,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만히 앉아서 주는 말씀 받아 먹고 그냥 주는 밥 먹고 은혜 받고 일주일마다 와서 그냥 이 예배 드리는, 종교 행사하는, 안 오면 찝찝하고 또 오면 축복받고 그러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단순히 은혜 받고 위로받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짊어져야 할 멍에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사명이 있다. 교회는요 사명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인 거예요. 불을 밝혀야 하는, 그 멍에를 짊어져야 하는, 그것이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멍에를 우리가 짊어질 때 이 교회는 촛대가 되는 거예요. 이 촛대는 예수님이 거니시면서 계속 이 촛대를 관리하시고 지켜보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 빛을 밝혀야 하는, 불을 켜야 하는 이 사명 가운데 나아갈 때 교회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교회는 예수님이 붙들고 가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는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져야 돼요. 혼자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8장 4절에 보면 금을 쳐서 만든다고 말해요. 이 등잔대는 이거 이 가지 만들고 등잔대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게 붙인 게 아니에요. 용접으로 붙인 게 아니라 그냥 금 한 덩어리, 한 달란트의 금을 가지고요 계속 쳐요. 쳐서 가지를 점점점 올리고요
그 가지에서 점점 더 세 개의 양 사이드로 세 가지가 낙마죠. 중간에 가지가 있고 그 위에 또 등잔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요 계속 치면서 밑반부터 그 위에 꽃까지 다 쳐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덩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계속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치고 두드리고 그렇게 등잔대를 만들어 가시면서요. 우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 인내하면서 서로 연합되고 연결되어서 등잔대를 완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불을 밝히는 촛대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 등잔대를 치는 일들을 일어날 때에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함께 등잔대로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연합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처지는 고통과 이게 성장해야 하는 그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이 끝까지 인내하고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이 공동체적인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밑판에서부터 중심까지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서 양쪽으로 세 개의 가지가 나오고 마지막에 불이 붙여지는 그 단까지 우리가 계속 연결되어져 가고 또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가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그 교회로 드디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몸, 하나로 연결된 예수님과 하나로 연결된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제는요 개인의 불이 아니라 공동체의 불로 함께 타오르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불은요 꺼질 수 있어요. 약해요. 등잔이 한 개 있을 때는요 바람이 불고 폭풍이 오면 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적인 불은 강력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함께 불을 밝힐 때는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은 너무나 강해서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등잔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도 불을 켜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로 공동체로 그렇게 강력한 불을 밝히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등잔대는 보시면 살구나무 가지를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가 뻗어가면서 또 꽃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살구나무 꽃이 피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구꽃,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살구나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원어로 보면 아몬드 나무, 샤카드라고 해요. 이 샤카드는 깨어있다, 망을 보다, 파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등잔대가 불을 밝히는 것이 곧 파수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을요 깨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거는 깨우는 거고 파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밤에 불을 밝혀서요 적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 파수하고 있다가 적들이 들어올 때 나팔을 불어서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또 군대들을 신속히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죠. 에스겔에 보면 파수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파수꾼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파수꾼이 그 칼이 임함을 보고 적들이 쳐들어옴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죄 그것을요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파수꾼은 외쳐야 되고 또 깨우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렇게 감당하지 않으면 그 모든 죄를 너 파수꾼에게서 찾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 외쳐서 그들이 듣고 같이 준비하여서 싸움을 하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파수꾼이 외치지 않고 그들을 깨우지 않아서 그들이 죽었다면 그 죄는 파수꾼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잔대 교회,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교회가 외치지 않으면 이 열방의 죄, 열방의 민족들이 쓰러져 넘어갈 때, 한 영혼이요 그 대적의 손에 죽어져 갈 때, 그는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 죄는 파수꾼에게서 찾겠다, 그 교회에게서 찾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이 파수꾼이 또 나오는데,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예.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침공을 받으면서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 전 세계로 흩어져 이방화된 그 열방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이방 땅에서, 이 열방에서요 파수꾼의 외치는 날이 있을 거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는데, 이 파수꾼 원어를 보면 노찌림이라고 해서 영어로 번역을 하면 크리스티안, 기독교인을 의미해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노찌림이라고 말해요. 예. 그래서 에스겔이나 뭐 이사야의 그 파수꾼을 보면은 다 짜파라고 해서 그냥 파수꾼이에요. 예, 파수하는 자들. 그런데 예레미야 이 예언에만 노찌림이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방에서, 열방에서 교회들이 파수꾼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방의 교회들이, 그들이 일어나서 외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들을 외치는 자로, 파수꾼으로요 세우셨어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이방 교회에서 일어날 이 파수꾼의 예언, 이것이 지금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외쳐야 돼요. 교회는 외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일어나라. 이스라엘이야, 일어나라. 그렇게 우리는 외쳐야 되는 교회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우고, 그들에게 외쳐서 그들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입을 여시고 이 파수꾼으로서의 사명, 이것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이웃들을 향해서 깨우셔야 돼요. 그들을 깨워서 일어나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우리가 외치고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그 열방의 민족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의 위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 민족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또 외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 일곱 촛대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스가랴에서는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파수해야 하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으면서 또한 하나님의 눈인 거예요. 여호와의 일곱 눈, 그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세상을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는 그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불을 켤 때 우리는 눈이 밝아질 수 있죠. 하나님의 눈이 뜨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애타게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탕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민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눈으로 정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바라보는 그 아픈 마음으로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마지막 때에 돌아오게 될 하나님의 그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가 보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주님, 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그 비전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민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눈을 장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에 이제 전쟁이 났어요. 하마스가 공격하면서 그때 이미 많은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요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반유대주의 이것이요 너무너무 지금 전 세계 팽배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의 그 유럽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막 테러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미국에서 막 유대인 학생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막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릴까요? 유대인들을 버리겠습니까?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들은 나의 장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지에 이스라엘은 원 가지고, 우리는요 이방 교회는 접붙임을 받은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방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잠깐 동안 이 유대인들을 우둔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장자가 잠깐 우둔하게 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미워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민족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고 그 땅에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의 그 사인들, 그 징조들은 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름의 계절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 가을이 다가올 거예요. 이 여름의 계절에 엄청난 큰 전쟁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지금 전쟁의 소문이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영적인 전쟁터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모든 징조들이, 모든 적들이,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몰려오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엄청난 전쟁터, 사단의 공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위한 파수꾼을, 이방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62장에 가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 이사야 이 60장 하면 40장 후반대로 가면 다 마지막 시대의 예언들이에요.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영적인 그 도가니가 될, 그 전쟁의 도가니가 될 이 예루살렘 그 성벽 위에 하나님께서는요 파수꾼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파수꾼은 뭐라고 하냐면 주야로 잠잠하지 않아요. 여호와로 계속 기억하도록 하나님께 계속 외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 땅을 회복하시고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 속히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중보하며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교회, 파수꾼의 교회, 그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때가 되었음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가 되었음을, 이방인의 수에 그 충만한 수가 차서 이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때가 되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그 도가니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파수하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외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우리 교회가 불을 켜는 거예요. 불을 켜는 교회, 불을 켜는 자, 우리 세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는요 불을 켜야 합니다. 성도는 불을 켜야 돼요.
불을 켜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끼리 앉아서 은혜 받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그냥 평안하고 안전하고 이 정도면 됐지. 이거는요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불을 켜야 교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을 켜야 우리의 눈이 열리고 불을 켜야 우리가 날마다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켤 수 없는 그 굳은 마음들, 불을 켜지 못하는 그 딱딱하게 굳어진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그 마음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다 갈아엎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방을 비추면서 여기도 봤다가 저기도 봤다가 뒤를 또 돌아보며 그렇게 나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딱 끊어버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갈아엎으셔야 돼요.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불을 켜는 성도, 불을 켜는 교회, 하나님의 멍에를 쥐고 그 불을 켜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외치는 파수꾼의 교회로 우리 세움교회를 주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의 불을 켜고 우리 교회가 한 공동체로 한 연결된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함께 꺼지지 않는 강력한 불로 나아가는 세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을 향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그렇게 외치면서 열방의 민족에게 일어나라 외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한 용사로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이란 민족에게 엘람이여 주께 돌아올지어다 외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며 불을 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